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스라엘의 역대기인 열왕기, 특별히 그 열왕기 하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이제 새벽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이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1장 1절부터 12절도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장에 보면은 거기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악한 아합 왕이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었던 아하시아라는 왕 역시 아합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자처럼 악한 왕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가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이제 몸이 아프게 되었죠. 중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위해서 에그론, 이 블레셋 지역의 에그론이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 갖고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병이 낫겠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우리 고대 왕국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몸이 아프거나 이제 그러면 의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일단 누굴 찾습니까? 무당 찾아가죠. 그래서 굿하고 이게 다 귀신의 역사라고. 간혹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신의 역사다, 뭐 사탄의 역사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틀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병 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뭐 굿하고 목사님 모셔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다 거기 안에 내용이 있고 그렇죠. 병 걸리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 뭐 이렇게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김기동 씨 그 귀신론을 보면 심지어는 이제 뭐 병든 건 다 이제 마귀 역사죠. 그렇게 보는 사과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매여 있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 4절에 보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딱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보고가 됐죠. 그 왕이 이제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데리고 와라, 체포해 와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이제 엘리야를 데리러 이제 온 사람들이 50부장이라고 합니다. 50부장은 그 50명의 군사를 대동할 수 있는 이제 장군이죠. 그러니까 가는 사람마다 족족이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불의 사람이죠. 기도하면 하늘 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불이 살라갖고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근데 한 팀 보내니까 못 오니까 둘째 팀 보낸 겁니다. 둘째 팀도 그렇게 죽으니까 이제 셋째 팀까지 보낸 겁니다. 이 셋째 팀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첫째 팀, 둘째 팀 다 죽었습니다. 이 악한 왕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마치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이라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혼이라고 보지 않고 마치 숫자로, 마치 돈으로, 가치로 내 목표를 이루는 어떤 도구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잘해줄 수 있어요. 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잠깐 동안 이용하는 건지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은 되게 악한 왕인데 왜 악합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 좀 한두 명 죽는 거, 몇십 명 죽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이번 셋째 팀도 죽더라도 아마 넷째 팀도 다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리더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한 사역을 감당해야겠죠. 오늘 이 왕은 이제 다시 세 번째 팀 50부장과 함께 50명의 군사를 여러분 엘리야가 있는 곳에 올려보냈습니다. 근데 이번 셋째 보냄받은 50부장은 전 사람들과 조금 달랐죠. 우리가 보면 15절의 말씀 중간을 보면 그는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이 50부장도 역시 자기의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친구며 또 어떤 이에게는 귀한 아들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이 50부장이야말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무릎을 꿇는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또한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어제 말씀에선 우리 부모의 말을 경중히 여겨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며 그를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50부장은 알아봤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생명을 다만 당신의 은혜로 맡겼던 겁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큰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보냄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아침에 설교하러 운전을 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나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저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소서. 단지 무서워서 벌벌 떠서 액땜을 하는 그런 이방의 신을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참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의 존재를 귀히 여겨 그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50부장 또 엘리야 앞에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15절에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여러분 이 부분에 저는 언더라인을 딱 쳤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함께 내려가거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의 왕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병에 들었어도 이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가는 세상에 어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과 사람들은 이 아하시아 같이 두려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버겁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우리는 여러 자녀의 문제로 우리는 또한 질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아하시아 문제를 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상황도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교회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늘 아침밥을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학교를 보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귀히 여기는 것이며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안 된다고 하나님만 애걸복걸하면서 그에게 딱 매달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16절에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래 바알세붑이라는 게 이제 파리 왕입니다. 파리. 그 예굽에서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파리를 신으로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의 고리는요, 이 고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요. 우리 좀 말씀드린 김에 얘기하죠. 우리 대중문화 보면 여러분 소름 끼치는 거 많아요. 가끔 이 외국 팝 아티스트들이나 우리나라에 공연하는 우리나라 요즘 뭐랄까요, 이 가요도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국익이 선양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문화가 지금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악한 그 영적인 고리가 지금 세계 쭉 미국을 통해서 쭉 나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의 이 가요에 들어와 갖고 세계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들의 뮤직비디오라든지 그들의 배우에 있는 세력들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 천리안이라고 그러나요? 외눈박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게 다 여러분 악한 사인입니다. 또 보면은 그 염소 있죠. 위쪽은 그 사람인데 아래는 또 염소고 또 머리 뿔 이렇게 돼 있고 그 염소를 뭐 경배하고 숭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루시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요들, 그런 뮤직비디오들, 팝 아티스트들 이런 사람들 막 쫓아다니고 막 묵상하고 그 내용 가사를 보면 기가 차요. 어떻게 저런 가사를 만드는지. 근데 그거 막 좋다고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 계속 고대부터 시작하여서 비슷한 이 어떤 영적 알고리즘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염소가 나오고요. 애굽에서 섬기던 파리 신이 여러분 에그론에서도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된 것들은 계속 연결고리를 타고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한 세상의 권세는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헛되게 조아려서 악한 사탄과 함께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만 죽을 수 없잖아요. 사탄은 어차피 이미 심판이 선언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명은, 그의 의도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넘어뜨려는 그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화의 힘으로 여러분, 정권의 힘으로 여러 가지로 다 여러분 지금 흩어져서 우리를 사정없이 공격하죠.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엔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 왕 앞에서 말합니다. 그의 말을 이스라엘의 그런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아침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했죠. 그 일 후에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를 향하여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의 말을 들어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를 찬미하는 사람, 그의 말씀을 경중히 여기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 삶의 제일의 이유와 삶의 제일의 목표를 하나님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자녀들과 나의 인생이 이와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왕 아하시아는 자기의 권력을 믿고 또한 아버지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며 살다가 그는 오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위대하신 이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그를 성축하나이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를 경외하며 외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